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가장 크신 기적과 능력으로 지켜주시어서 그래도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되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 계약 공동체인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기아, 온갖 범죄의 소식들이 온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똑바로 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할 뿐입니다. 제멋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장 큰 돈들이 그곳에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균형, 기하, 기근 이런 것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는 저희들이 본연의 자세, 본연의 모습,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된 시간 그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기에 한 해 마지막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쓰게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헌금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역할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에 대면으로 또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그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요.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불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째 황홍제를 드리라. 은혜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데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아들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 부모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출입 과정과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 왔는데요. 자, 이 십계명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여러 그 계약법 내용들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돌판에 새겨가지고 계약궤, 흔히 우리가 법궤,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제 늘 보관을 하고 또 행전을 할 때는 앞세우고 다녔습니다. 자, 이 계약법을 선언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이스라엘 역사 2000년 동안 여러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 한마디 그리고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은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 또는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20절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를 한 단어로 또 압축한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의 해방,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출애굽이 되겠는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한 단어로 압축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곧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뭘까요? 출애굽을 다른 단어로 하면은 두 글자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출애굽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해방? 네. 구원이요. 구원이에요.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구원이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라고 할 때에, 자, 일단 신약에서 얘기하는 구원도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의 핵심이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출애굽. 그걸 다른 단어로 또 바꾸면 뭐라고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구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뭐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얘기를 하면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신분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신분 제도라는 게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왜 불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신분 제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추노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가면 추적한다는 거예요. 누구 노예를,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를 쫓아가서 잡아내는 어떤 이제 이런 직책을 추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주 이전이라고 하는 거가 제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데나 가서 살고 싶다고 그냥 이로저로 옮겨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제한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가가지고서 있는다는 거가 어려워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노예라는 사람은 도망가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어디 조용한 데 뭐 시골 구석에 어디 가서 살지라고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게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대손손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좀 노력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뭔가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도 힘들지만은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벗어날 길이 없다. 자, 이게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참 힘들게 하지만은요, 내 자손 대대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참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신분제도에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요 우리 몇 세대 전만 오더라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동네 이제 그 사람들 몇 명씩 있고 이제 그랬던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나 하게 되면은 인간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부터의 해방, 해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신적인 뭐 영적인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제일 비참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부터의 뭐예요? 해방.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놔두고 그냥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어떨까? 근데 영적으로 구원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건 놔두고 이런 거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고 이건 뭐 세상에서 사는 건 잠깐이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받아.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가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다 누가 하던 얘기인가 하면 고대에 권력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팔자야. 너는 그렇게 그런 팔자를 타고 났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건 몇십 년이고 이제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건데 죽은 다음에 가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넌 또 더 상급을 받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팔자론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말들을 누가 만들어냈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배계급들이 만들어낸 지배계급의 논리예요. 왕을 하늘이 내는 거야. 너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여기 지배에 그냥 복종하고 따라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대는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요 없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부터 100년 전만 오더라도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제도 이걸 뭐 해결한다 말이야. 사람이다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 사상은 없는 거예요. 남녀도 유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유별한 거죠? 반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양반 쌍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그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조그만 어린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존댓말 써야 되는 거고요. 이 어린애가 할아버지 같은 이런 머리가 허연 사람한테도 그냥 하대하잖아요. 예제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겁니다. 인류 역사 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 성경에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거 계약을 맺는 그 사건 당시로 돌아가서 놓고 볼 때 그게 오늘이 아닌 그 당시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세상 그 어디에도요 이런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요. 그때는 다 무슨 제도에 매여 있었다고요? 신분제도예요. 신분제도에 매여 가지고 한 번 종인 사람은 노예는 뭐여야 된다고요? 평생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대대로 그러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시대에 이 구절만큼 더 크고 더 혁명적인 구절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늘 우리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이러는 건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읽어야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계약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고대에 수많은 신들,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종교, 신학은 다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분 제도를 더 고착화시키는, 강화시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왕에게 그 지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그 신이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 그래 너가 왕 노릇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갖다가 다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복을 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대 종교로 올라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상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신교라고 그러는 거, 다신교, 우상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얘기. 여기도 이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신을 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는 신의 모습이고 뒤에는 그 신을 섬기는 왕, 권력자를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 신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을 섬기던 시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상종교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냥 뭐 신의 형상을 매달아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게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신교, 우상종교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러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상종교, 다신교가 아주 성행하던 그와 같던 시점, 이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족 시대에서 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그 시점에 그리고 이제 약탈 전쟁이 아주 그냥 치열해지던 그와 같은 시점에 약탈 전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라 그럼 제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다가 이제 약탈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는 지고 하나는 이길 거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게 그럴 거 아니에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신의 이름으로다가 정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요. 물자는 다 뺏어오고 또 사람들 붙들어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겁니다. 이 전쟁 노예가 고대에 있어서 아주 제일 비참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걸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가지고 이런 권세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믿던 시대입니다. 그게 아주 이렇게 성행했던 그런 시점쯤에 이제 이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상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놓고 그 앞에 과정 우리가 쭉 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와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걸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계약 체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계약을 맺으시는가 하면은 노예로 있던 사람들에게 그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 놓고 광야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극복하게 경험을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그 전쟁, 약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경험을 시켜 놓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 계약 체결 우리가 뭐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 당시에는 어디에도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상이 없는 얘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종교,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하나님은 일반 신들을 이제 통칭하는 그런 이제 용어고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제 이런 분이시다. 너희를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인류 역사에서 선언되어졌던 가장 크고 위대한 말씀이자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잘 못 느끼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키워드, 핵심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쭈루루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이건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건 뭐 제가 이제 십계명 주기도 뭐 그런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반복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리고 십계명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누가 얘기를 해봐요. 십계명 뭐 1계명, 2계명 사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뭘 하라는 얘기지요? 십계명은 뭘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오늘 저기 누가 기도를 하셨지? 진상희 집사님. 십계명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도 뭐 1계명 뭐죠 다 몰라도 다 괜찮아요. 여기에서 딱 우리가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허탄한 종교에 빠지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계약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뭘까요? 이찬수 하나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그거 좀 불러보자고.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이 위한 계약인가, 이거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계약의 책이에요. 구약, 옛계약, 세계, 신약, 세계약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거를요, 잘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에 위한 계약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자연과 화해해라, 엉겅퀴가 사라진다. 홍해가 길을 낸다, 반석이 물을 낸다. 홍야가 만나낸다, 사막이 숲이 된다.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이
기억조차 못하도록 내가 직접 싸우리라 영원토록 맹세하마 전쟁 비극 없이라 엄두조차 못 내도록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이 세상의 하늘나라 너를 통해 이루리라 너 아니면 대책 없다 믿을 곳은 너뿐이다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요게 지금 3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이 세상의 하늘나라 어떡하리라고요? 너를 통해 이루리라. 너 아니면 대책 없다 믿을 곳은 너뿐이다. 네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아무데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또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이제 해방시킨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말씀이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제도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노예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예? 고대에는 소수의 지배계급만 이제 자유롭게 살아갔고 나머지는 다 노예 수준으로 살아가는 건데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걸 해결해라. 그냥 너희가 이렇게 잘 살아라.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노예에다 해방시킨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라? 노예 수준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라는 그런 얘기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게 들리는데 이건 무슨 얘기다?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이외에는 여호와 이외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신이 없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노예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고 노예들의 문제를 나가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신은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지배자들에게 더 노예 제도를 강화시켜 주는 그런 신들이었죠. 이게 비교 종교학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뭐 종교를 가지고 다 그 비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말고 이게 생겨나던 시대를 들어가 가지고서 고대 우상 종교들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에 얘기하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가라고 하는 거가 와닿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골라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핵심과 관련해 하나를 골라라면 이 구절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십계명을 선언하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구절이 나와요. 십계명을 얘기하시고 난 그런 구절 다음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두려워 떠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그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셨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 현 나타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제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그들이 볼 때 뭘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구절에서 단어 하나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하나를 찾아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뭘까요? 뭐예요? 경외라는 단어예요.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정의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경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경외가 뭐냐? 이거는 이제 쉽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지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직접 이렇게 보시자. 경외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라,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아라라고 하는 이르아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인데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긴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지를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가지고서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냥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면전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인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쉽게 생각을 해요. 뭐 하루 강아지 범모순 줄 모른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인데 그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지를 못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죠.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감히 우리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나 왜 내 이름을 망령되 불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게 되면은요 감히 그분은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 면전 보고 잠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고사하고요. 내가 뭐 마음속으로 생각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어마하고 두렵고 떨려가지고서요. 하나님을 감히
뭘 못한다고요? 생각을 못해요. 저 초론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기도원으로다가 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갔습니다. 그 한탄강변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어떤 사람이 밤에 기도하러 나갔다가요 혼쭐에 나가 들어가서 벌벌 떨다가 며칠 만에 죽었대요. 벌벌 떨다가 밥도 못 먹냐고 그랬다가. 왜 며칠 만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놀라가지고 들어와 죽었을까요? 기도하러 나갔다고 또 호랭이를 봤대. 뭘 봤다고요? 호랭이. 호랭이를 보고 놀라가지고 돌아가지고 더 벌벌 떨다가 그냥 며칠 만에 죽더라. 그 기대한 수도는 그 역사에 나오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호랭이를 봤는데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호랑이 그 전에 어디 그 가까이서 이렇게 저 가둬놓은 거 저 멀리 말고요. 철장 이렇게 가둬놓은 거 어디 그 갔다 이렇게 딱 봤는데 이야 이거 눈 마주치기가 쉽지 않더라. 그 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 같아요. 그 창경원에 갔다 그냥 바로 요만한 그 저 우리들 이렇게 어디 실어 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놔둔 거를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야 이게 호랑이라고 하는 게 뚜벅뚜벅 이거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호랑이를 보고 와가지고서 그냥 놀라가지고 며칠 만에 죽더라.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리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식구들하고도 그렇고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그냥 침묵으로 있게 되지 하루 종일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게 되지를 않아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경외라는 건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경외하여 뭐 하지 않게 한다는 거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이거 구속사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허점이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내 죄를 빌기만 하면은 다 용서함 받는다. 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죄 지은 거 뭐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서 좀 뭐 마음의 가책이 들게 가지고 그냥 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너희를 경외하여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이게요. 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니까 저 연기 가운데서 그냥 임하셨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이렇게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들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우레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번개, 그 번개와 우레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 넋이 나가게 만들어놔요. 벼락이 옆에 떨어져 봐요. 넋이 나가 가지고서요 이게요. 번개 떨어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저희 사저 집에서 한 300m 앞에 부대가 있었는데 부대 통신실에 한번 벼락이 떨어졌는데요. 초등학교 때인데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뭐 한참 잠들면 오버가도 모른다 그러는데요. 벼락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그냥 소리가 큰지 나 우리 집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통신실에 떨어져가지고 뭐 통신 여기 뭐 구멍이 났대나 뭐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야 이게 뭐 자다가 그냥 뭐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우레인데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 이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과 공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뭘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죄의 근처만 가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경험으로 느끼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죄 용서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주의에서 이제 자꾸 그쪽을 더 강조해 놓은 건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서 세례 받을 때에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시켜놓고 뭐라고 가르쳤나 하면 어쨌든 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물로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물에 또 되게 아주 이제 잠수시켰다가 나오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태까지 지은 죄는 다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여태까지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이제 더 이상 용서를 못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사도시대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언제를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500년경을 이제 500년까지를 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음주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용서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아니에요. 세례받은 이후에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서요 엄청 부담들을 느꼈어요. 이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밀랑 친령,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그런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요, 황제로 있으면서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서요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례를 못 받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뭐 교회사 이런 데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용서 구하게 나면 이제 용서 안 받는다 이제 이래나 버려가지고서요 너무 우습게 보는데, 여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서 죄를 짓게 되면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라고 하는 거가. 근데 이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가지고서요. 그게 곧 모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뭐라고요?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약 맺을 때 경험시키시는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경험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라고 하는 이 범죄는 우리가 지는 자질구레한 이런 거 모든 게 다 포함되어지기는 하겠지만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범죄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십계명에 들어있는 범죄라고 하는 건 뭔가 사람들 갖다 노예로 부려먹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뭔세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받았다 이렇게 내가 산다고 얘기하는 이런 거가요. 그건 저주받을 소리를 지 입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종교의 논리예요, 그게요. 신이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고 나에게 잘 산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떠들어대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게 부자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제 이 논리였습니다. 계약법 정신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결되기 이전에는 난 물질의 복을 받았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현대에 넘어와 가지고 2000년대로 넘어와 가지고서 기독교는 바닥을 기고 불교가 급상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건 어딘가 우리나라의 얘기 아니라 서양에서 얘기해. 서양 기독교 국가 가운데에서요, 기독교는 점점 더 세져버리는데 불교가 엄청 이제 왕성해지는 어떤 그런 거를 이게 경험을 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보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보살은 우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보살님 그러는 게 이게 평시도를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인데요. 지옥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극락을 가지 않겠다. 극락 가는 걸 포기하겠다.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서는요. 왜? 지옥에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고통받으면 나 혼자 극락 갈 수 있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지옥 미공, 지옥이 통 비기 전에 지옥에 한 사람에도 있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통 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옥 미공 이런 이제 서불성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천당 가기를 포기하겠다. 자, 이렇게 가르쳐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지옥 가서 나는 천당 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는요, 이게 거꾸로 간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있던 기독교에게 불교의 어떤 이런 얘기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이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2000년대 넘어섰던 그 시점에 이제 우리가 그걸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서양의 그 엘리트들이요, 인도나 중국의 이 불교를 배우러 어마어마하게들 몰려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던 사람 하나 있어요. 하버드대 출신 저 쌍계사 주지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도 어쩌다 그런 사람 하나 왔는데, 인도나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들 몰려갔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요. 왜 이게 기독교고 불교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기독교는 불교고 수준이 너무 안 맞다라고 말해. 이렇게 생각되어진 게,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서 지금 그냥 누구든지 죄를 뭐 그냥 예수님한테 고백만 다 용서받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떠들어놔 버리니까 그 밀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 얘기하는 범죄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병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건강하다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건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건강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저기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병자 고치는 사역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제자들 내보내실 때 봐봐요, 나가서 병자 고치는 사역으로 시작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으라고 하는 걸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다 건강하게 하자. 근데 이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대로 사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원조 생체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 일본에서 나온 건데 50년 동안 1만 명을 갖다가 뭘 실험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만 명을
이렇게 했다라고 그 일본에서 나온 어떤 그런 책인데 니시요법이라고 해도 저희가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아주 유사한 거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암을 비롯한 모든 병이 다 낫더라 말이야.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방 차원이 아니라 저는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치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책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이 생체 이 자연치 공부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또 이제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가 가지고서 검색해 보니까는요, 아유 책들이 자연요법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 그 중에도 이 저 생체식과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데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복을 받게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복 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는 뭐가 건강한 거라고요? 내가 병들지 않은 게 건강한 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병든다는 뭐하게 하는 거요? 건강하게 하는 거를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는 뭘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주 최부자 얘기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드라마에도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은 유훈으로다가 뭘 남겨줬죠? 후손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데도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쌀 뒤줄을 갖다가 그것도 좀 저 뒤쪽에다 안 보이는 데다 놔가지고 누구든지 쌀 떨어진 사람 와가지고서 이렇게 손을 움켜가지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1년에 1000석이 들어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밥해 먹어가지고 보내라 말이야. 그냥 보내지 말고 그게 1000석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3000석 이상은 재산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내려놨는데 그 1000석 가지고선 집안을 유지를 하고 1000석 가지고는 내 집에 배고파도 오는 사람 밥해 먹이고 나머지 1000석을 내 집 백리 안에 굶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쌀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복 받았다는 말은 그건 다 옛날 기복 종교, 우상 종교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에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 직접 듣게 하지 말고 당신한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라. 그럼 우리가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도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에도 신상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짓들 하지 말아라. 이제 토단을 쌓지 말고 뭐 이제 돌계단을 만들지 마라. 이제 신전 짓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거 짓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 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 이게요? 이 구절에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 여기도 얘기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이건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전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아모리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 가지고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게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할례를 받고 건너가야지. 요단강에 건너가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들어가도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살행위하고 똑같아요.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아무 때까지 남자들이 그냥 성인 남자들이 한 주일 동안은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 완전 적지예요.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나죠. 아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꼼짝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하루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하루 한 바퀴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아마 하루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하루를 그렇게 그때는 따졌거든요. 아침에 가도 잠깐 그냥 한 2시간 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 한 바퀴를 돌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성이 커가지고도 하루 한 바퀴밖에 못 돌아는 거면 그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잖아요. 그 작은 성입니다. 하루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는 하루 가도 비행 둘러서 가지고 있다 온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쭉 가가지고 둘러서 있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군인들만 간 게 아니에요. 장전대로 뽑아가지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다 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냥 다 가가지고도 하루 동안 여리고동 주변에 이렇게 쭉 진치고 있다가 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죽으러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 상황인데 그러니까 성벽이 높습니다. 거기 밑에 가가지고 쭉 둘러서 있다는 건 무엇 하는 얘기예요? 가서 화살바지 대라는 얘기예요. 그 국제도 화살들이 쏘게 되면 뭐 꼼짝없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얘가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죽으러 가라는 얘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화살이 안 날라왔어요. 길갈에 가서 뭐랬는데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공격을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공포감에 들어가지고서요, 두렵고 떨려가지고서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공포감이 들었느냐라고 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갑자기 그냥 홍수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서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런 홍수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에 이렇게 홍수가 났냐 그랬더니, 뭔가 하면 저 밑에 요단강 하류에 사해바다 가까이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강을 지금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갈 때 모르게 되면 범람했을 때죠. 홍수가 나가지고서 그냥 그 강물이 넘칠 때 이제 그때 건너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건너가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물이 멈춰 섰다는 겁니다. 멈춰 섰다는 거는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흘리지 않고 다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멈춰 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건너가는 그 자리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댐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댐을 세우려면 흙을 갖다 이렇게 뚝을 쌓아야지 댐이 만들어지는데, 흙을 갖다 쌓지도 않았는데 이게 뚝이 생겨가지고서 물이 여기 흘러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뚝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일이죠. 요단강 물이 그냥 길을 내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자 여기 딱 이렇게 멈춰서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관통에도 지나오는 그런 강인데 저 위에까지 그냥 다 물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됐냐 하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너오는 바람에 물이 멈춰서 가지고서 이렇게 됐다.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다르게 진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서요. 소문이 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가 그 얘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자, 이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두려워 가지고도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게 하겠다? 두려워 떨게 하겠다라고. 그게 지금 그 얘기. 실제 그랬다는 걸 신명기에서는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천하 만민은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지키는 차별화된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리라. 두려워 떨게 하리라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시키시는 것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이게 계약법이에요. 이게 자, 이거 20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한 번 더 읽으면서 외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외워봐요. 시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자 다시요. 나는 너를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는데 뭘 한 건가 하면 와가지고 성경 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책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또 집에 가서 외우게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에 성년식 할 때는 율법서를 다 외웠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게 노력을 한 걸지 우리가 이게 한 구절 외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시작. 정확하게 외워졌어요? 그래 또 이것도 한번 외워봐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거 이정호 장로님은 금방 외우실 것 같아. 이정호 장로님 다 외우셨죠? 대표를 한번 외워봐요. 어디? 이정호 장로님은 잘 외우시던데.
저를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아 이거 내가 이종호 장년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 서울대 출신이 뭔가 다르다,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종호 장로님 대표로 해봐요. 시작. 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자 다시 읽어봐요. 너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 자, 오늘부터 자 시작. 진상이를 은진이를 무서워하며 자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부터 이건 그냥 책 속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실제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어디에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지 통금을 하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자연과 화해해라. 엉겅퀴가 사라진다. 홍해가 길을 낸다. 반석이 물을 낸다. 광야가 만나낸다. 사막이 숲이 된다.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아말렉을 없이 해라. 기억조차 못하도록 내가 직접 싸우리라. 영원토록 맹세하마. 전쟁 비극 없이 해라. 엄두조차 못 내도록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이 세상의 하늘나라 너를 통해 이루리라. 너 아니면 대책 없다. 믿을 곳은 너뿐이다.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이 세상의 하늘나라 너를 통해 이루리라. 너
네가 나를 대신해라. 네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한 번 더요. 네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교약 체결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아와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부정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년 한 해에는 저희들이 그런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되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